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상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면 절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 기억이 나시겠지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요? 죄와 구원과, 그건 제가 지금 또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무엇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멘. 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 말씀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누가? 이방인들이. 누구와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모든 것을 함께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다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복음이 아니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교육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 이름이 예능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이전 이름, 처음 이름이 뭐였느냐면 연예인 교회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연예인들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연예인들만 모이는 교회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용조 목사님이 연예인들이 성경 공부를 하기 원한다 그래서 매주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그 인원이 20명이 넘어가고 30명이 넘어가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는 연예인들이니까 연예인 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연예인들만 그 교회에 오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일반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 교회로 해야 되나?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 그래서 예능교회, 예수님의 능력 해가지고 예능교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일반인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연예인들만 모일 때는 많아야 40명, 50명 이 정도밖에 안 보였는데, 이름을 바꾸고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니까 6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했었거든요. 그냥 뭔가 목적을 가지고 체육인 교회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올림픽공원 근처에 가면 실제로 있었어요. 체육인 교회. 그리고 선교단체들 많이 만들잖아요. 제가 예수전도단, Youth with Mission, Youth Without Money, 이럴 땐 좀 웃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돈 없는 젊은이들이 모인 YWAM, 거기에서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 있었거든요. 제가 간사한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간사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선교단체는 선교를 목적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를 만들고 보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게 필요한데 뭘 가지고 하지? 그래서 복음으로 이걸 하자. 뭘? 선교를, 뭘? 제자훈련을, 뭘? 또 교회 봉사를 해가지고 공동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끌어다가 그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복음을 사용했었어요. 저도 예수전도단에서 간사했을 때, 간사한 삶을 살 때 그렇게 이용했었어요, 복음을. 그런데 공동체를 사람이 만들려고 하면요, 안 돼요. 교회 공동체는 누가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공동체를 사람이 만들려고 그래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공동체다. 연예인들이 모인 공동체, 체육인들이 모인 공동체, 선교를 위한 공동체다. 이렇게 하고 모였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갖다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형성된 공동체는 힘이 없어집니다. 점점 힘이 없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예수님의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공동체, 예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무엇으로만 된다고요? 복음으로만 된다고요. 복음으로만. 그래서 복음을 알고 복음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 앞에 온전히 굴복한 사람들이 모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의 노력과 인위적인 어떤 방법과 훈련과 이런 것으로 공동체를 만들려고 힘을 넣기 시작하면 그것은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말면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공동체가 돼요. 아니, 교회가 왜 저래? 이렇게 맨날 싸워. 교회하고, 목사님하고 여기 장로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은 또 싸웠다며. 그게 맨날 싸워. 아니, 누구 안수집 싸우고 누구 또 싸웠다며. 교회가 좀 제발 싸우지 좀 말아라. 싸우지 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저 교회 저렇게 싸워서 어떡하려고 그래?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줘요. 요즘 한국 교회가 그래요. 저 목사님 또 돈 잘못 썼다며. 저 목사님 또 교회 여직원 건드렸다며. 어떡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 세상이 교회를 너무나도 많이 걱정해줘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나?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는 생명력이 없어요. 거기는 파워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는 무엇으로만 세워진다고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이 헤게모니 다툼을 해요. 권력 다툼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말 한마디 딱 던져놓으면 사람들이 그래,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누구의 의중이야? 김심이 어디 있냐? 박심이 어디 있냐? 뭐 이거 찾아가지고 노심이 어디 있냐? 뭐 이래가지고 그 장로님의 비위를 맞추려고 막 줄을 서기를 하고, 야, 이게 노심이 지금 무슨 의미냐 이거? 황심이 어디 있냐? 뭐 이러면서 자꾸 줄서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줄타기를 하다가 내 말 안 들어? 아무개가 내 말 안 듣네? 이거 좀 곤란한데? 이것 봐라. 이러면서
저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좀 손 좀 봐줘. 뭐 이렇게 한마디 딱 하면, 예. 이래서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한, 목사가 교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영향력 있는 당회의 어떤 어른이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래. 우리 집안 식구들이 여기 몇 명인데, 아유, 우리 식구들 다 빠져봐. 교회가 되나? 아유, 참. 이러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목사님은 그 사람 비율을 맞춰야 돼요. 아유, 11조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누구누구인데 이분들이 빠져나가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그때 저희가 내게 와서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나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헤게모니 다툼하면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 열심히 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나 너 몰라 이러면 나 너 모르는데? 아니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요. 헌금도 하고 저기 전도도 많이 하고 주일날 한 번도 안 빼먹고 주일 지키고 다 했는데요. 근데 난 너 모르는데? 하나님이 모른다고 그러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 하나님 한 번만 좀 어떻게 좀 기회를 좀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 가서는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넌 누구한테 배웠냐? 이 말 물어보시면 절대 저한테 배웠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합법적으로 믿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담대함을 갖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정말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 세상이 초대교회 보니까 진짜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킹스턴 한인교회가 이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그런 공동체가 안 되냔 말이에요. 왜? 무슨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적용하고,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면 나 삐질 거예요. 하나님 한 달 동안 나 삐졌어요. 안 나오고. 누구한테 지금 뭘, 하나님을 자기 종처럼, 자기 한인처럼, 아니 어려운 일 있을 때 나를 도와주는 어떤 해결사처럼 그따위로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합법이라고 말씀해 주시겠냐고요.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셨으니까 나 하나님 싫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님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무조건 복 받는다고, 교회 오면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물론 말씀에 있어요. 다 들어주신다고. 그런데 그 앞에는 조건이 항상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기도하면 응답하시리라. 근데 그 무엇이든지가 뭔지
그 무엇이든지의 앞에 조건이 뭔지 그거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그러면 하나님 내 돈이 좀 필요한데 오늘 은행을 좀 털 거니까 하나님 봐주세요. 기도하고 갔어요. 그럼 은행 털어요? 합법적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공동체가 되지 않고, 공동체가 되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 정말 힘이 없어요. 혼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뭐냐? 그 복음. 아까 왜 3절을 우리 김홍근 집사님께 잘 읽으셨는데 좀 시원찮으셨는지 또 3절을 읽으시더라고요. 네. 우리 1절부터 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나왔나요? 안 나오나요? 좀 보여주시죠. 네. 우리 교회에서는 딱 하면 착 몇 장 몇 절 하면 성경 본문에 있는 거는 그냥 알아서 1절부터 4절. 1절부터 4절까지 돼 있죠? 네. 네? 저게 잘못됐네. 3절, 이게 진짜 제가 이따가 설교 마무리에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마귀가요 이걸 얼마나 가리려고 해놨는지, 복음을 가려서 공동체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기를 쓰는지, 마귀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 저기 이거 자판 만든 사람, 저기 만든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 그 마귀라는 게 아니고, 이게 잘못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우리 같이 읽어보죠. 3절과 4절만 읽어보죠.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게 복음이라 그래요. 1절부터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받았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미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받았어요. 바울이 복음을 이미 전했어요. 언제? 얼마 동안? 고린도 교회가 서기까지 바울이 고린도에 1년 반을 머물렀습니다. 1년 반 동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너희들이 잊어먹은 것 같아 다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미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 가운데 섰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됐죠. 그러니까 교회가 됐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이 뭐예요?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무엇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아멘.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믿었으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너에게 지금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3절에 가니까 내가 받은 것, 뭘 받았어요? 바울이 먼저 뭘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무엇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다시 전한 거예요. 이는 성경대로. 이 복음이 뭐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 거, 이게 뭐냐? 그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죽으심과 살아나심, 이게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살아나심이 얼마나 정확하냐, 얼마나 명확하냐, 얼마나 명백한 사실이냐, 이것을 5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5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지만 어떤 사람은 살았다. 대부분이 살아있다. 500명 중에 한 400명은 살아있다. 지금도 100명 정도는 죽었지만,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라는 거예요. 좀 불투명한데 뭐 이런 거예요. 명확한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맨 나중에 야고보에도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한테도 보여주셨다. 나도 봤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라는 게 바울의 주장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거 이야기하고 나니까 조금 쑥스러워. 왜냐하면 나는 사도라 불려지기가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왜 그러냐면 내가 교회를 많이 좀 핍박하고 박해했거든. 그런데 내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게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감당했는데,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나 저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나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나 직접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이나 나나 저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어떻게 전파했어요? 뭘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복음은 뭐라고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이것을 전파하며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 이 복음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1년 반 만에 고린도 교회가 짠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겨났어요. 12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이 1년 반을 고린도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날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의 특기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1년 반 동안.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날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 들었으니까 지겨웠을까요? 1년 반 동안. 더 지겨웠던 사람들이 있대요. 어느 교회 사람들인지 아세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3년 들었대. 3년. 날마다. 거기는 장소도 나와 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해. 날마다. 제가 저희 교회 설교만 아니면 1시간도 더 좀 깊이 있게 하고 싶은데, 바울이 길게 하는 거 선수였거든요. 얼마나 길게 했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데 바울이 하도 길게 하니까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설교 듣다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졸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3년을 들었어요. 3년. 에베소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들었다고요? 1년 반. 1년 반을 들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1년 반을 들었어.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희한한 사람이 나타나요. 희한한 사람이. 부활이 어딨어? 부활 없대. 그거 예수님 살아나실 때인데 누가 알아? 너 봤어? 바울은 봤대지만
모르겠어. 그것도 뭐 담에색 가다가 뭐 만났대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나타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혼미케 했다는 건 가려놨다는 거예요. 블라인드로 쳐놔서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뭘까요? 이 정도면 좀 호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눈치가 좀 있으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뭘까요? 부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부활을 보지 못하게 딱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려놓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장. 뭐 이렇게는 낱개로는 잘 알아요. 물어보면 잘 알아요. 그런데 왜 부활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지 1장부터 보면, 고린도전서의 1장부터 보면 나는 게바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베드로나 게바나 똑같네.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러면서 파가 나눠요. 파가, 분파가 생겨나요. 5장에 가니까 음란한 일들이 생겨나요. 6장 7장에 가니까 세상 법정에,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송사를 해요. 그리고 9장에 가니까 우상에게 드린 재물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요. 11장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10장에는 우상숭배, 과거에 광야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를 시험하고 원망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11장에는 성찬식의 문제가 생겨요. 성찬식에 먼저 온 사람들이 다 같이 떡을 떼야 되는데 떡을 먼저 다 먹어버려. 그리고 포도주를 다 먹어버려. 나중에 온 사람은 먹을 게 없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성찬할 때는 집에서 먼저 배를 채우고 와라. 그래가지고 성찬으로 배 채우려고 그러지 말고 제발 좀 먹고 와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2장에서 은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뭐냐? 1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게 사랑이 없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거, 이건 아무 소용없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사랑 없으면 봉사 백날 해봐야 사랑 없이 하는 거, 투덜대면서 하는 거, 이건 꽝이다. 하나님 앞에 꽝이다. 따라합시다. 꽝이다. 꽝인 거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하신대요.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사랑 없이 맨날 싸우고 다투고 누가 크냐, 뭐 내 은사가 더 크다, 나는 방언도 한다, 나는 통변도 한다, 너는 뭐 하냐, 이러면서 잘난 체 하는 것들,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대심 앞에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을 바울이 무엇으로 진단을 하느냐면, 너희 중에 부활이 없다 하는 자가 있다. 부활이 가려져 버리니까 이 모든 문제들이 나타났다. 부활이 없으면 내가 전하는 것이 헛것이다. 꽝이다. 나도 헛짓거리 하는 거다. 지금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17절 한번 봐요. 17절, 1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로 모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다 했는데, 네 믿음 헛것이다. 부활을 안 믿으면 믿음이 헛것이다. 부활 믿기는 믿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활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게 연결이 안 되면요,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다. 그럼 죄사함이 있다 없다? 죄사함 받지 못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부활을 안 믿으면,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일까요? 죄가 없는 사람. 그걸 바꿔서 말하면 회개한 사람. 회개한 사람. 뭘 회개해야 돼요?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죄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회개하시오! 그러면 무슨 죄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거짓말하고 또 사기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했던 모든 거 저 용서해 주세요. 이거 가지고 나와서 맨날 회개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알아요? 야, 그거 다 해결됐어. 그거는 이제 거들떠 보지 마. 아멘. 예수님께서 그거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안 믿어지면 진도가 안 나가요. 오늘 벨빌교회 예배 좀 늦는다고 전화해야 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무엇으로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그게 해결됐다는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무엇으로? 몰라요. 감사합니다. 이게 용감한 선택이에요. 저도 잘 몰랐어요. 한 2년 반 전까지. 그냥 내 신념으로 믿었어요. 성경 공부하고 연구해서 책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나니까 내 상태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좀 말씀을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한 것 같으면, 내 상태가 그러면 난 구원 받았어요. 복음,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러면서 다니는데, 성도들이 내 설교에 은혜도 안 받는 것 같고, 회의를 해도 목사님 왜 그러세요? 뭐 이런 소리가 나오고, 뭐 이러면 설교 딱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나 치세요? 뭐 이렇게 딱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목사 맞나? 뭐 설교 뭘 했지? 이러면서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제가 흔들려요. 제가. 무엇 때문인가 봤더니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다 뒀느냐예요. 믿음의 근거를. 저는 예수님 처음 만나고 굴복할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제 앞에 딱 나타나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너의 죄를 인하며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40분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그게 딱 느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십자가 봐도 그때가 좋았지. 왜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지? 내가 느낌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없으니까 내가 신앙이 좀 뭔가 좀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찬양을 불러도 왜 눈물이 없지? 십자가를 봐도 왜 감동이 없지? 옛날에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을 찾아야 되는데 왜 감동이 없지? 뭘 찾아요? 내 느낌, 내 감동. 이거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찾기 위해서, 이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찬양 부르고, 이걸 찾기 위해서 뭔가를 해. 수련회 참석하고 부흥회 가고 회개 열심히 하고, 화장지 하나 갖다 놓고 한 통 다 쓸 정도로 눈물 콧물 다 쏟아야 좀 이제 좀 회복된 것 같아. 무엇에 근거를 두냐면, 내가 감동이 되냐 안 되냐,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것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땡, 그것으로 끝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자기 죄 때문인지 우리의 죄 때문인지 어떻게 알아요?
무엇으로 그걸 알아요? 부활을 통해서만 이분이 사망에 묶여 있을 수 없는 분이구나. 아멘. 죄인만 사망이 붙들고 있을 수 있는데 마귀가 실수를 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여버렸더니 사망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 나 죄 없다? 어떻게 된 거야? 공식적으로 죄인만 죽일 수 있는데 사망 권세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사망이 예수님을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이 죽으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명확하게 딱 보여지니까 저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구나.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구나. 죄덩어리, 죄장아찌로 물들어 있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은 것이구나. 이게 명확해지니까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 지은 것, 그것을 회개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라 그래. 뭘 회개해야 돼요? 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그렇게 다 감당해 놓으셨다고 부활을 통해서 명확하게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믿는 죄, 예수님이 내 죄를 모두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안 믿는 그 죄, 그래서 내 죄사함을 확신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봉사해야 되고 주일 지켜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 내가 주인 돼서 뭔가를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죄,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감동으로 감격으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칠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 지난 목요일이 광복절이었습니다. 여기 학생들 몇 명 있는데 학생들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넌 유학생이지? 네. 한국일보에서 토론토에서 2세 학생들을 데리고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라고요. 48명인가 50명인가 물어봤어요.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 아냐? 딱 한 명이 대답했대요. 한 명.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 몰라요. 광복절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광복절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여기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68세 이상 되신 분은 광복절을 아무튼 뭐 한돌 지나서 경험했을지라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예. 예. 1945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광복절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일제치하가 얼마나 참혹한 삶이었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야, 8월 15일은 광복절이야. 일본에서부터 해방된 날이야. 이 정도로 이야기하겠냐고요. 일본이 망했대. 우리 해방됐어. 해방이야. 만세. 이걸 외치는데 그냥 만세. 예수님, 아니 뭐 해방됐대. 이렇게 하고 끝나겠냐고요. 정말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를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대. 이렇게 하는 거는 넌 모르구나. 이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일본이 독일이 항복하고 이탈리아가 항복했는데 일본이 항복을 안 해요. 막 미국이 협박하고 막 이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뭘 썼어요? 원자폭탄 썼어요.
인도주의적으로는 이게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일본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도 땡깡 노니까 이 뜨거운 맛 한번 봐라. 그리고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2개의 원자폭탄을 터뜨립니다. 2개의 원자폭탄을 맞고 나서야 아이고 뜨거라, 이거 뭐냐, 아니 10만 명 20만 명 막 폭탄 하나에 막 이렇게 죽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는 일본 다 망하겠다, 빨리 항복하자. 일본 국왕이 항복 성명을 발표하는 날이 8월 15일이었어요 그것을 라디오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을 들은 사람들이 일본 국왕의 그 떨리는 목소리로 일본은 이제 무조건 항복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할 때 그 항복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을 텐데, 그 대한 독립 만세의 외침이 어떠했겠냐는 거예요. 평생 종노릇하고 평생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존재였던 우리를 위해서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능자가 확실하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능력인지 그것을 안다면, 예수님 부활하셨죠. 네, 저 알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목이 터져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부활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령의 역사로 깨달은 사람들이 굴복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다, 이걸 외쳤어요. 그 외침을 듣고 굴복한 자들을 통해 고린도에, 에베소에, 갈라디아에, 빌립보에, 그리고 데살로니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형수가 있었다고 칩시다. 이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될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요. 사형 집행될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로 이 사형수를 사면시켜줬어요. 그런데 이 사형수는 사면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그래? 그런가 보지, 이러고 있다면 이 사형수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인 거예요. 왜 비정상이에요? 지가 사형수라는 것을 모르든지, 대통령 특사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가 사형수인지를 몰라. 아유, 그래도 사형 언도 받긴 했지만 설마 죽이려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사형 온도가 떨어져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형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형수들에게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하나님이 주셨다, 사면권이 발동되었다, 대통령 특사가 아니라 하나님 특사로 면죄부가 발행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기만 하면 너는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 아멘. 이게 부활을 통해서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안 기뻐. 그게 뭐가 기뻐? 이러고 있다면 내가 죽을 존재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면해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소식인지를,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를 해야 놀라실까? 100만 불 로또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돈에 초월하신 분들이구나. 제 무치 몰랐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제독상을 받았대. 제독상. 네. 그것도 별로 안 기쁘신가? 뭘로 해야 기쁘실려나? 아무튼 엄청난 기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거를 표현하는 게 더 쉬울까요? 감추는 게 더 쉬울까요? 감추는 게 더 쉬워요? 어렵죠. 이 기쁨은요, 이게 자동 반사예요. 자동 반사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딱 알게 되면서 눈이 동그래지고 양쪽 입끝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엄청난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하면서도 난 안 기뻐할 거야. 난 안 기뻐. 난 절대 기뻐할 수 없어. 이거 감추고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시는지 연기를. 그게 아닌 거예요. 사형수에게 사면의 소식은 이 세상을 다 얻었다고 할 만큼 큰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이런 엄청난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교회 안에 충만하면 교회가 생동감이 있어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이 인사만 해도 살아나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도 모든 문제를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기쁨이 그 안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복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킹스턴 한인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그 기쁨의 근거, 영원히 춤출 수 있는 근거, 그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진짜로 믿어버리면 춤추지 말라고 그래도 너무 좋아. 어떻게 이거 예수님 부활하셨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킹스턴 공동체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지요.